예수님은 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누려야 할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복은 물질적이고 또 이 땅의 현상적인 것, 뭐 손에 쥐는 것, 뭘 누리는 것, 뭐 이런 것보다는 내면적이고 영적이며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성을 전제로 표현되어지는 그런 복이다. 그것이 진짜 복이다. 그럴 때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팔복의 소유자들에게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해 주셨죠. 그것이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앞으로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돼. 너는 빛이 되어야 돼. 이런 미래지향적인 말씀하지 않고 지금 너희들의 삶의 현장에서 맛을 내고 비추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 빛이 산 위에서 이렇게 비추듯이 등불을 환히 밝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너희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결국은 누구를 영화롭게 해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소금이 너희들은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구체적인 진술이 없어요. 너희는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라라는 디테일한 그런 세부적인 그런 요소들을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나 빛이니까 너희들이 이제 세상에 가서 맛내고 빛 비추는 건 너희 목이다.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각 사람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 일들을 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빛이 나고 그럴 때 맛이 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그 기준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면 너희들은 반드시 빛이요 소금된 너희들의 자신의 정체성을 뚜렷이 나타내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율법에 대한 몇 가지 그릇된 견해를 이제 바로잡아 주셨어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모든 과거의 구약의 율법, 구약 성경이 완전히 말이 다 이제 폐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잘못된 견해는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구약 율법은 우리의 삶과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율법 폐기론에 빠지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나쁜 것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되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다 폐한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완전케 하기 위함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는 그 율법이 나쁜 역할을 하도록 준 게 아니에요. 율법은 여러분 선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자칫 이 율법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율법은 말이죠,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율법은 필요 없다. 율법은 우리의 삶과 무관하다. 이렇게 앉아 해석을 하면 곤란하는 거죠. 그래서 18절 말씀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어떻게 하더라? 이루어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 구약의 율법을, 구약의 예언을 여러분 완전케 하고 성취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구약의 예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성취되었고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율법의 일정, 구약 성경에 점 하나, 획 하나도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주님은 율법을 폐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제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율법 이거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불완전했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온전케 되었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완성된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불완전한 요소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완전케 한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완성된 이 법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은 이제 불완전했던 그 율법들이 온전케 되었으니까 그 온전케 된 법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그 법을 지키며 준수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요, 이전에 불완전한 교통법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불완전함 때문에 이런저런 이제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생명에 위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불완전한 교통법규를 잘 다듬었어요. 정비했어요. 그래 완성했다면은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완성된 교통법규를 잘 지켜 행하면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재산이 보호를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완성됐다고 해가지고 이제는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오히려 더 그 율법 아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법 아래서 잘 법의 요구를 지켜가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자꾸 율법 하면은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율법이 구원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자꾸 우리는 구원받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특히 유대인들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율법의 요구를 완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율법의 의를 가지고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라. 율법을 하나님께 주신 의도는 그것이 아닌데, 구원의 용도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법을 주셨는데 자꾸 우리는 그 법을 가지고 내가 구원의 용도로 자꾸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이 말씀의 법을 쫓아 이제 살아갈 때 빛처럼 소금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법이 뭡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하나님 말씀 성경이잖아요. 아멘.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이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법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 말씀의 법에서 이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편 이제 보면은요, 몇 장까지 우리 시편이 있죠? 시편이 몇 편까지 있어요? 우리 이병기 장로님. 큰일이네. 시편이 150편까지 있습니까? 151편까지 있습니까? 별로 확신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찾아봐도 됩니다. 150편까지 있죠? 예, 이제는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50편 가운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시편 1편의 말씀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 이래잖아요. 그죠?
그 장황한 150편의 그 말씀 중에 제일 먼저 복 있는 사람은 하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성경에 보니까 세 가지 해서는 안 될 것과 반드시 해야 될 것을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이 악인들이라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죠? 하나님 없다고 하고 믿음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 우리와 구별된 다른 시대의 다른 그 부류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악인들의 꾀가 무엇을 말해요? 그들의 생각, 그들의 가치관, 그죠? 그들의 그런 거 있잖아. 하여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 이런 거겠죠. 그런 의식을 쫓아 살면 안 된다는, 복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쫓는 거 말이죠. 막 생각하면서 같이 쫓아가면 안 된다.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요. 악인들, 죄인들 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부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이 있어요. 이 길은 그들의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스타일을 말하는 거죠. 그들의 삶의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들의 방식과 그들의 길과 그들의 삶의 스타일, 그들의 시스템대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인하는 그런 오만불손한 사람들이 앉는 그런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앉아야 될 자리가 있고 피해야 될 자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은 복된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시편에서 제일 먼저 복 있는 사람은 이 세 가지의 방법대로 살면 안 돼, 딱 우리에게 선언하고, 두 번째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뭡니까?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반드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즐거워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말씀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갈까? 몸부림치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 육신의 요구보다 하나님의 요구를 쫓아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세상의 트렌드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풍습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고 고민하고 애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묵상하고 그 말씀의 원리를 내 삶 속에 실천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때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를, 시들을 쫓아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쫓아 믿음으로 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은요, 세상 사람들하고 달리 사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다른 거예요. 이렇게 살면은 이 험악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왕따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면은 시대에 뒤처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살아가면 우리의 자유를 속박받는 것 같아요. 이래 살면은 이 시대에 못 살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겠다고 내가 애를 쓰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살아가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해주는 거예요. 가뭄이 오더라도 이파리가 마르지 아니하고 씨들을 쫓아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뿌리를 깊이 물속에 박고 있기 때문에 죽지 않은 거예요.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기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뿌리가 수온 깊은 곳에 박혀져 있다면은 그 나무는 죽지 않는 것입니다. 나무가 아무리 겉만 화려하고 잎만 푸승하면 뭐합니까?
가뭄이 금방 말라버리고 죽어버리면 의미가 없죠. 정말 좋은 나무는요, 물 근원에 뿌리를 받고 있는 나무가 진짜 나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시냇가에 푸는 나무처럼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내가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면은요, 그 한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고, 그 법을 뛰어넘어 가지고 하나님의 법 아래서 우리가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냇가에 푸른 나무처럼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 여기서 율법의 선지자는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성경이 아닙니까? 신약 성경만 성경입니까? 구약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 성경, 특별히 율법 이런 거 다 무시하려고 온 게 아니라는 말이죠. 불완전한 것들을 완전케 하기 위함이다.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불완전해져 있던 이런 것들이 완전케 되어지고 또 폐기되어지고 사라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완전케 하는 거예요. 영도가 사라진 것, 이것도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신 거예요. 율법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 법이 뭐냐면 의식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민법이고 세 번째는 도덕법이에요. 이 의식법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 레위기서, 출애굽기, 신명기에 보면은 제사장이 말이 짐승을 잡고 각을 뜨고 어떻게 하고 막 그런 제사 어떤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죠. 레위기를 읽다가 여러분 성경 포기하시는 분 많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출애굽기 읽다가 나중에 뒤에 가가지고 포기하는 분 있잖아요. 이 제사법이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의식은, 제사법은 한결같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죽음의, 대속의 죽음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어린 양의 제물로 삼고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십자가를 성소의 번제단으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서 십자가에서 성소의 번제단으로 삼은 그곳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보혈의 피를 거기에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의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드린 단 한 번의 그 대속의 제사가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를 한꺼번에 다 완성시켰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지금 여러분 예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뭐 짐승 들고 염소 들고 노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얻어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는 다 그림자야. 실제 대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시니까 이 그림자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법,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사로 종결되고 폐지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구약에 있는 그런 제사, 뭐 소 잡고 염소 잡고 뭐 비둘기 잡고 뭐 곡식 뭐 이렇게 흔들어가 바치고 뭐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그 많은 민족 가운데 특별히 선택했어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삼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선민이라 하잖아요. 선민, 그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으로 삼은 이스라엘,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이죠.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민족 가운데 선택했으니까 선민으로 삼았어.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다른 민족과 구별돼야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 많은 민족 가운데 특별히 선택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른 민족과 다르다, 내가 너희들을 직접 통치하는 그런 민족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직접 통치하실 때 그런 나라를 신정국가라 이랬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는 나라, 그게 신정국가예요. 그런데 이 신정국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많은 민족 가운데 특별히 선택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른 민족과 다르다, 내가 너희들을 직접 통치하는 그런 민족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직접 통치하실 때 그런 나라를 신정국가라 이란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는 나라, 그게 신정국가예요. 그런데 이 신정국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많은 민족 가운데 특 짓는 여러 가지 범죄의 문제, 사회 질서를 유지해야 될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 틀로서 만든 법이 그것을 시민법이라는 거예요. 시민법. 성경에 읽어보면 그런 법들이 막 등장하죠. 누구의 것을 도둑질하면 몇 배로 갚아야 되고, 누구의 소가 사람을 들이받았는데 들이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고의를 어떻게 했을 때는 뭐 하라, 이런 것들이 막 있잖아요. 이런 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사회 질서를 위한 기본 틀이에요. 그게 그 시민법이에요. 그런데 이 시민법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종결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함을 받은 선민들은 두 손을 들고 환영하고 쌍수를 들고 맞이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네. 하나님의 아들을 말이죠, 십자가에서 처형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고 백성 삼아준 이 자격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복음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된 그 신분에서 사라지고 신정국가도 여기서 끝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거부. 그러므로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선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의 그 특권이 누구에게 넘어옵니까? 이방인으로 넘어오는 거, 우리에게 넘어온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복음을 영접하는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선택,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방인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그 선택과, 그리고 그들 민족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런 모든 법들은 이제 다 그것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민법은 더 이상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첫째, 제사법이 폐기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시민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대에 지켰던, 구약의 백성들이 지켰던 그 법은 이제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남아있는 이 도덕법이 있는데, 이 도덕법은 여러분이 잘 아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으로 압축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은 폐지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덕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다름이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도덕법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중 계명이에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도덕법도 완성해 주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요구에 완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법을 완성한 거예요. 도덕법도 완성했어요. 육신이 연약하여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자기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뭐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는,
율법이 연약할 수 없는 하나님,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러면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있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이 윤리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면 안 돼요. 이웃과 함께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만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함께 동시에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십계명 준수는 기본이죠.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의 법, 이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원수가 말이죠, 내 오른뺨을 치면은 왼뺨을 드러내는 새 언약의 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무엇을 말합니까? 억울한 일 당해도 참으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새 언약의 법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지키면서 살아가야 돼요. 어떤 사람이 우리를 함께 동행하자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가기 싫어도 십리까지 가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자신의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벗어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법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주신 그 새 언약의 법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켜가면서 살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 있고 그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변화가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땅 살아가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과는 전혀 무관하게 살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민법과 의식법과 도덕법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고 글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 복이 뭐죠? 그게 자유잖아요. 자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자유를 누리잖아요. 율법의 요구로부터의 자유. 더 이상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의 멍에 아래 살아가지 아니하는 그 자유. 주께서 우리에게 그 자유를 선포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영이 있는 곳에, 진리가 있는 곳에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전에는 뭔가 법에 매여 가지고 말이죠, 맨날 말이죠, 과거에 매여 있는 그 잘못에 말이죠 늘 불안해하고 율법에 매여 가지고 도저히 말이죠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는 그런 삶의 모습에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값도 우리 그리스도께서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말이죠, 고백하는 거죠. 내 자신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죄인된 나의 모습을 회개하고 진심으로 주님 앞에 서면은 여러분 그 속에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지 않았다면은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말이죠 구약의 그 제사법을 따라 지내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감동적인 스토리가 등장합니다. 한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예수님께 끌려왔습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이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율법의 1.1획도 지키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사랑과 죄의 용서를 선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는요, 용서와 사랑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 두 가지의 어떤 딜레마 앞에서
판단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돌려쳐주기도 문제요, 살려줘도 문제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혹시 돌을 던져가지고 그의 잘못을 정죄하고자 할 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면은 내 자신을 모습을 바라보면은요, 돌을 들 수가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여러분, 매력적인 이성을 보고 야릇한 감정 한번 안 품어본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다 있죠. 우리는 육신의 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 다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가 율법대로 한다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 그런데 아무도 돌로 그 여인을 치지 못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무엇을 줬습니까? 자유를 줬잖아요. 자유. 죄에서 자유를 줬잖아요.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감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죄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유를 누리면서 좀 살아야 되는데 과거에 잘못했던 거 말이죠. 맨날 되새기고, 기도하려면은 옛날에 잘못했던 것 떠올라가지고 기도 못 막히고, 어떤 잘못했던 거 계속 생각나게 하고, 사단이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네가 이람 아니냐? 네가 어릴 때 이렇지 않았냐? 네가 이랬는데 계속 정죄의식을 심어 넣어줘가지고 말이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유를 다 도둑질해버리는 거예요. 다 도둑질해버리는 거예요. 정죄의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자유함, 기쁨 없이. 여러분, 과거의 모든 잘못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잔치집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복음이 처음 전래되었을 때 이런 말이 유행했습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은 초창집에서 사는 사람 같고, 유교를 믿는 사람들은 제사집에 사는 사람들 같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잔치집에 사는 사람들과 같더라. 무슨 말합니까? 그때 당시에 시대적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고달팠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차가운 방에서도 살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속에서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어려운 시기들을 막 극복해 나가고, 그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말이죠, 그들의 삶의 현상은 늘 잔치집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를 믿는 사람이나 유교 믿는 사람 맨날 얼굴에 우중충하게 말이죠. 여러분, 얼굴 좀 펴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좀 인상 좀 펴라. 얼굴을 좀 펴야 돼. 우리의 마음의 기쁨, 잔치집이 돼. 잔치집 가가지고 인상이 하고 이럴래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뭐라고나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느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이 우리에게 선언해 주잖아요.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속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자는요, 법 아래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법 아래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자유를 구속당하는 것 같고,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멍에 아래 내가 매여 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면 꼭 뭔가 내가 모질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법 아래 살아갈 때,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거기에서 나오는 진정한 기쁨과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이 자유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되죠. 법 아래 살아가는 것을 부담스럽게 이러면 이거는 멍해가 되는 거예요. 멍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면 더 이상 이제 육신의 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육신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될 때 진정한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수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땅 살아갈 때 자유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